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에 핍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 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오실 것 같은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 올까? 다들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은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또는 교회 그 존재를 함께 준비를 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용사들로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때는 막연히 왜 고난 당하는가, 막연히 왜 힘든가 라는 상황만을 보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도 보았고 그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상을 함께 준비시켜 갑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해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하나님 능력으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아니죠.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때였습니까? 이제 남유다가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나라가 거의 이제는 왕정시대로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제국들이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도시 국가였지만 이제 아수르를 제패하고 이제 하나의 제국으로 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켰던 거죠. 물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 만드셔가지고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그 욕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준비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환경도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한번 그것을 경험을 하면은요, 또 그런 지배를 받게 되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일제 치하를 사실 직접 여기서 경험해 보신 사람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아픔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막 남아 있거든요. 하물며 전쟁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시켜서 환경적인 역사와 또 마음 가운데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함께 준비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0년간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남으라 라고 예레미야는 열심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사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니엘과 에스겔이 열심히 또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국들이 또한 일어날 것인데, 그 제국들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거든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소망마저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진 성전.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이 곧 회복이 된대요.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전하면 하나님의 통치 자소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곧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당시는 바벨론의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곧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준비가 돼서 그 온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정치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와서 성전도 건축하면서 종교적으로 자유를 얻어서 세금을 바쳐야 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또 문화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페르시아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돈이 많았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헬라라는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까지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됐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모든 길들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행을 하고요, 무역도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 온 소식들이 막 이제 전파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제국의 역사 가운데 길을 다 준비시켰고요, 마음의 역사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딱 터뜨리면은 막 터질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한이 맺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면요, 그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국의 역사가 바뀌는 가운데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또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흩어져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되면 평생에 한 번 소원이 그때 가는 건데, 다 모이지 못해도 번갈아 가면서라도 한 번은 모여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된 소식을 가지고 또 오순절 이때가 지나고 나서 다 원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소식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빨리 접하고 또 TV와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예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소식들이 이제 밑바탕 가운데 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는 그냥 저주의 죽음으로 죽은 존재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역사 가운데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들을 각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토양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명과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이 예수를 향해서 다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때에 맞춰서 드디어 이제 열려지게 된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곳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삶을 사셨는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율법들, 당시의 율법들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의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100%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못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100%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 아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지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는데 못 지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하시고자 육신의 모양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 죽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먼저 했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을 바로 잡는 거였어요. 잘못된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의 안식일법이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율법은 하나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원래 근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먼저 여기까지 말하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십계명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십계명 율법, 바로 돌판에 새겨 주었던 그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지금 끌어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끌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너는 나의 아내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 율법을 가지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였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지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문화가 다 이집트 문명 또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고대 오리엔트 문명조차 아까 그 헬라 문화 앞에,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앞에 다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어느 것 하나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은 그 유대교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교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참 그 학자들의 역할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이 뭐였냐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십계명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수많은 항목들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 항목들이, 이 전승들이 앞에 말한 율법보다 더 위치가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율법을 지키기가 더 어렵게 된 겁니다. 앞에 말한 율법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뒤에서 만들어 놓은 율법도 못 지키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너희들 율법을 안 지켜? 너는 하나님이 버리신 죄인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그를 향한 평가였던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다?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막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이 율법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안 지켜도 돼 라고 다 못 박으려고, 다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오셨는가? 안식일법도 안 지켜도 된다고 폐하러 오셨는가? 라고 사람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그것을 고치실 때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왜 다른 날도 있는데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칩니까? 아니, 좀만 지나서 평일에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굳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은요, 힘들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이 38년 되는 병자를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것을 지키려고 진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5일 이제 어린이 전도 주일 또는 뭐 전도 잔치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큰 교회들은 에어바운스를 포함해서 많은 물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기획을 하면서 그 쓰는 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참 힘이 드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것 때문에. 자, 이런 모습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중요한 게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법을 어겨서라도 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5장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정말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온전히 알아서 지키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율법은 단 1.1획도 맞춤표 하나조차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 이룰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나는 그냥 있어도 돼,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 속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지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은 지켜야 되고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세워졌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근데 이 모든 법을, 아까 말한 이 율법과 모든 것을 우리만의 의지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게 해주겠대요. 근데 이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대상인 우리도 같이 지금 준비시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대상인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있는 법들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법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막 적극적으로 얘기합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 안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 근데 그게 너가요, 개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죄를 저지르고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지키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에게 능력을 주기 위한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온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있는 역사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삶을 통하여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대상을 찾고 계세요. 저는 그 대상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시며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